하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간은 앞을 향해 거침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시간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때에 불완전함을 버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이 기다림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시며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탁상공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어 우리의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둡고 혼란스럽다 해도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자신을 죄악된 것에 방임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서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함께 지체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거짓과 가식되게 행동할 때도 있으며, 낮에 가지게 된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많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럽고 추한 말은 쉽게 입에 담으면서도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많이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를 꿈과 희망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얀 첫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잡으려는 것들, 물질,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옳지 못한 심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절을 바로 앞둔 지금 세상으로 향한 간신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세상이 왔음을 믿사오니 질병과 기아, 폭력과 전쟁 등 통제 못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시는 박각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 함께하여 주셨듯이 목사님의 사역의 걸음 속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독수리 날개치듯 피곤치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강군의 역사하심으로 힘차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혼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기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장차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방송에서의 뉴스나 또 학술적인 논문 같은 것에서의 말과 글들은 어떤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지요.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 말과 글들이 여러 사실들과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말과 글 속에 어떤 의미나 의도나 감정을 담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 다녀온 아이가 집에 대문을 열자마자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소리친다면 단지 100점을 맞았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보다는 나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래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칭찬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와 소원이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죠. 가족 중에 누군가 나 배고파 이렇게 말했다면 단지 내 배가 고프다는 사실만 전달하려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 전달이 잘 안 되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 담겨진 메시지와 의도와 감정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도 그 안에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내용이 담겨 있지요. 다름 아닌 동정 여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의 논리로는 동정녀 잉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혹시 있었다면 혼전 임신이거나 불륜으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만물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기적과 신비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이성의 범위 안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이나 윤리 또는 철학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와 나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믿는 것에는 당연히 이성과 상식 그 안에서 서로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의 능력도 믿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글은 사실과 정보만 듣거나 보지 말고 거기에 담긴 의미, 메시지, 의도를 파악해야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성경에서의 여러 신비나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신비나 기적적인 내용들을 말할 때에 단지 이런 신비한 현상이 있고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썼을까요? 그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저자가 느꼈던 감동, 기쁨, 놀라움, 그리고 그 기적과 신비를 통해 말하고 싶은 하늘의 진리,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 기적의 사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과 소통하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과 정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성경 저자들이 말하려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메시지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성경과 우리 사이도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3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역사이고, 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동정녀 잉태라는 이 사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까지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이 작고 작은 소수민족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대한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온다는 것,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인간의 생각과 그 과학의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애굽에 기적적인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직접 개입하셨지요. 이로 인해서 결국 애굽은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동정녀 잉태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완전한 생명의 완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정녀 잉태라는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지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몸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마태복음 저자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좀 품고 살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마리아처럼 육신적으로 내 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품었을 때 내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소중한 생명의 열매를
언제든 소망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뭘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자가 되나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나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나요? 그거 기대하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품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부족함을 완전케 하시고 또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나의 삶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직 성령께서 이 과학의 또 이 세상의 상식의 모든 이론들을 뛰어넘어서 신비의 역사를 펼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지적인 노력 갖고는 가능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 또한 동정녀 잉태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라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이기 이전에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품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 구원의 생명력을 우리는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동정녀 잉태라는 이 사실이 단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동정녀 잉태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구주를 품을 수 있는 귀하고 온전한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 전체의 역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지만, 그 당시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지요. 즉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역사에도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모든 역사에도 이처럼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결국 그들의 미천한 삶을, 그래서 가장 값지고 존귀한 삶으로 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내가 예수님을 내 몸에 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은총이며 축복인지를 나중에 깨달았지요. 처음에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 현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이면서 불렀던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이 있지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이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많고 미모가 뛰어나서 존귀한 삶이 아니었고 최고의 지식과 학위가 있거나 놀라운 어떤 위대한 업적이 많아서 그들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그들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했던 그 믿음이 비천했던 그들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마태복음 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께서 동정녀 잉태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표요 증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래서 정말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온 세상의 역사의 완성과 우리 각자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진리의 길을 온전히 또 성실히 걸어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이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가스를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예배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가의 세금 납부하듯 감정 없는 메마른 봉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단순히 밥 한 번 사듯 성의와 정성과 겸손함이 없는 소홀하고 가벼운 봉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혼돈과 방황에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정직한 겸손함이 담겨진 아름답고 참된 예물과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이 예물들을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들이 더욱더 안정된 가운데서 능력 있게 행해질 수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소중하고 보람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돈스럽고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에 형통함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지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강건함의 은총을 주시고, 마음과 정신이 주 안에서 더 명석하게 되어서 매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기, 어떠한 시련, 어떤가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거기에서 사람의 잔머리로 먼저 요령 부리는 것이 앞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어떠한 상황이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번 주간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사오니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절 축하 예배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또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25일 목요일,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또 한 번의 주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일과 동일하게 1부, 2부, 3부 동일한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성탄절 예배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수요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교회 학교 세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성탄절 준비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2026년도에 전입 명예 협동 직분자들을 주보에 있는 명단과 같이 위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또 새해에 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일의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로비에 비치된 작은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감사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희락구역의 강정일 원사님, 허리를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에는 떡이 제공됩니다. 무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명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익명이라고 하더구만요. 떡을 제공해 주시고도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셔서 굳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의 여정까지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권능과 불완전한 우리의 생명을 완전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의지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의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